이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차에 쟁론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날이라고 하면 초막절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성회로 모인 날, 즉 8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에 따라서 여러 계층의 부류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4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야,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여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모세가 나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선지자는 그들의 인식 속에 메시아로까지 인식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모세처럼 그런 훌륭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아니겠는가?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4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놀랍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것은 100점짜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러한 관으로서 인식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랐던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메시아관, 즉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영웅, 이런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식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볼 때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이 사람보다는 덜 했을 것 같다. 그만큼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표적들에 의하여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관이 아닌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보다는 진일보한 인식의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 다시 41절을 보시면 개중에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 선지자도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란 곳이 전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여기에서 다 자라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아마 깜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지가 갈릴리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일이 없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한 곳에서 우리의 위대한 영웅,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가 태어날 리는 만무하다. 성경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랫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감히 잡지를 못하였는데요. 잡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 것도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잡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손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을 보냈던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빈손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이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46절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이 들어보니까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을 어떤 큰 힘의 압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범상치 않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는 이러한 부류가 있었던 거죠. 또 한 부류를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예수의 그 말에 넘어갔단 말이야?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하고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더 이상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싶고 이 속에선 정말로 그를 죽이고 싶은데 보낸 사람마저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48절 당국자들이나 여기 당국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말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있는 이 당국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현혹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을 하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까지 서슴없이 말을 할 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사람이 니고데모인데요. 50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던 그 니고데모 있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가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즈음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의 행한 바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듣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뭔가 어떤 심경의 변화 또는 믿음의 어떤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하여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역시 52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산헤드린 공회원 맞아? 이 말이에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어떻게 예수의 편에 든단 말인가?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이런 장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의 반응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만큼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갈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지 않습니까? 뭐 탄산음료를 찾든지 뭘 아무튼 마실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마시면은 해갈이 되죠.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또 땀 좀 흘리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또 물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목마름은 일시적으로 해갈이 되지만 영원히 단 한 번에 해갈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마다 계속 찾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이제 제가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이 여러 사람들을 행렬을 세워가지고요 실로암 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금으로 된 병에다가 황금 주전자에다가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거든요. 구원의 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그 어떤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할 것을, 그래서 추수가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간구가 이 초막절의 예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절묘한 타이밍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육체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간구하고 예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이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낄까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늘 목마름으로 일관되어 온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어떠한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잠깐씩 해결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그 목마름이 축적되어 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결의 답을 주시는데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어있는 어떠한 공간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오는 이 특권을 우리 모든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께로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충분히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지금 그런 예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어요.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이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지금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반석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영생의 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거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올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그 반석이 예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의 모든 예식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무시하고 분노하고 적개심만 가졌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예배 행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축제 속에 주인공으로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배의 축제를 드리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잠시 옆에 계시고 우리끼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몰입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혹 우리도 예수님은 옆에 놔둔 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드리면 훌륭한 예배고 감격에 있는 예배고 은혜로운 예배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여서 혹시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아니 계시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네. 성령께서 언제 오시죠? 오순절 때 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오심을 기점으로 하여 성도들,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 이전까지는 성령은 지속적으로 성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오셨다가 가시고 그런데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신 성령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우리의 몸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배에서 성도의 내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충만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의 영적인 갈증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요소의 해결, 어떤 외적인 요소의 충족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활동하시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외면의 어떤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편하고 힘든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울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의 채워짐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일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외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의 목마름의 해갈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